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제 멘트를 드디어 이제 뺏어 가시네요. 네, 뭐 목사님께서 또 오프닝 멘트를 해주시니까 더 특별하기도 하고, 네, 네, 혼자 다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예배군 훈련 갔다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네, 힘드실까 봐. 네, 지금 카메라가 두 개로 보여요 지금. 네. 네. 오늘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예비군 훈련 마치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 교과 공부를 찍으시는 우리 오구 선생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시겠는데요? 아직도 예비군을 가나? 뭐 이러면서 네,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제가 먼저 했잖아요. 네. 바꿔서 해본 김에 오늘 교과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교과는 한마디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매번 바쁘게 네. 모든 요일을 하나하나 겨우겨우 그렇죠. 이제 바쁘게 달렸었는데, 네. 오늘은 딱 한 가지 선택 집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또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 네. 산상보훈에 나오는 네. 일요일 소재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우리가 빛과 소금이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 빛과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잘 모를 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희미할 때도 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빛과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살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목사님, 소금이 어떤 일을 하죠?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거? 부패 방지? 네, 소금은 이제 뭘 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바다에는 2.8%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8%의 소금이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고서 계속 푸르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금에 절인 음식은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일까? 뭐 지금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신학적으로 목사님 여기 과학적으로 잘 모른다고 쓰는데 저는 알거든요. 네, 하지만 수업이 아니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 가운데 소금은 맛을 잃지 않은 포인트가 여기였죠.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었습니다. 즉 소금은 다른 것을 썩지 않게, 그러니까 보존하기 전에 자신의 그 짠맛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는 삶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지 않은 자기 보존의 삶이 먼저 있었던 소금은 세상 그와 같이 이제 세상도 부패 뭐 이런 썩기 전에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저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소금이라면 저희가 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의 부패를 욕하는데 이 소금의 예를 보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을 썩게 안 하기 전에, 세상을 보존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보존했으니까. 네. 소금은 남을 지키기 전에 먼저 지켜지는 자신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에게는 남들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 전에 먼저 살고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보존하기 전에
자신의 맛을 보전한 삶이 있었던 소금 앞에 저희는 또 제 자신은 과연 얼마나 먼저 제 삶을 돌아봤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저의 말이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이 가끔씩은 듭니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의 삶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평안을 누리는 삶,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 교과 지금 계속해서 이웃을 돕자고 공부하는데 진짜 돕는 삶은 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세상을 부패로부터 보전하기 전에 맛을 보전한, 스스로의 맛을 보전한 삶이 있었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맛을 보존한 소금으로 먼저 살아서 우리 세상을, 그 이후의 세상을 부패로부터 보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뜬금없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열심히 하는 기도. 밤새서 하는 기도? 네. 오래 하는 기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네.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그런 거보다 기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실문교훈 1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 말과 일치된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와 일치된 말과 행동이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와주실 것처럼 기도하고 안 도와주실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사랑을 강구했지만 행동은 사랑의 삶과 다르게 또 살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여러 교회에 그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역, 또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 교회는 매주 한 교회 이상 이렇게 전학을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오시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참 제가 기도는 뭐라고 했는데 여러 교회에게 힘과 용기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하니까 또 힘이 들 때 정말 이게 거기에 일치되는 행동과 또 삶이 못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거에 맞게 정말 잘 도와드려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소금은 부패로부터 세상을 보존하기 전에 맛을 먼저 보존한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소금이 기도한다면 아마 기도에 맞는 삶을 먼저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옳게 하기 전에 옳은 말과 옳은 삶이 먼저 있는 우리 소금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소금의 역할, 이 부패로부터 보전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살폈습니다. 또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소금의 역할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아는 것만 물어봐 주셔서 네. 아주 기초 상식. 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죠. 네. 맛을 내야죠. 맛을. 제가 알기로 목사님은 요리를
잘 안 하시고 아, 그러신다고 사실 저희 네. 교회 분들이 다 알거든요. 네. 이제 사모님 좀 잘 도와드리고 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뭐 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럼에도 예,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소금을 좀 많이 뿌려가지고 요리를 한번 네, 정말 해야겠네요. 그럼요. 아니까 더욱 실천하셔야죠. 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음식을 네. 해주실 때 참 그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그만 먹고 급식이나 다른 걸 먹기 시작하면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항상 비슷하고 네, 잘 먹고 해준 것만 이렇게 잘 먹는 것만 해주셨던 건데, 근데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은 어떤 특별한 재료, 뭐 고급 재료나 어떤 뭐 투풀 뭐 이런 소고기가 아니라 네. 간을 잘 맞추는 것에 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신 그 간이 저에게 되게 딱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 중에 이렇게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이렇게 소금을 넣듯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사이에도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소금 잘못 들어가면 맛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이 관계 속에서는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의 말씀에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잘 맞은 간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소금 같은, 이 소금이 무엇이었냐면 사랑. 이 소금 같은 사랑이 그 관계 가운데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가 또 나왔네요. 네.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네. 제가 쇠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먹습니다. 정말 이게 쇠고기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쇠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싼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를 뽑으라면 아마 금강산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우리 뭐 금강산 너무 좋아하니까 금강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금강산 찾아가자 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한국인의 DNA에는 이 금강산에 대한 이 동경의 DNA가 항상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또 좀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네.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밖에 없네요. 한 고비를 딱 돌면 네. 비봉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봉, 이 봉황새가 나는 것처럼 폭포가 쭉 내리는데 폭포가 이게 바람에 슉 날리면서 봉황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한급이 돌면 또 성벽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성벽에서 꼭 이 뭐 어떤 사람들이 이 활을 쏠 것 같고 경비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한급이 돌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하던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옥류동을 이제 네.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옥류란 말이 옥이 흐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옥이 흐르는 폭포예요. 이게 폭포가 아니라 옥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제가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북측 안내원이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상님. 그러시더니 그분이 선상님 그 감탄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요. 그래서 정말 이 뭐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가 없기로 이 감탄사까지 이렇게 뭐 제어를 하냐.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뭐 감탄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농담을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감탄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요 하시더니 저 위에 감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감탄사를 다 써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저 위를 위해서 감탄사를 아껴두시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금강산에 갔더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감탄을 아껴둬야 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산행하기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제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신혼 때거든요. 네. 어디 가지도 않고 몸무게 2배쯤 되는 저를 부축해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혼 때. 신혼 때라서. 네, 그 깨가 쏟아지는 그때 신혼 사랑하는 때라.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금강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네. 좀 옥류동 냉면 그 맛없는 냉면을 먹어도 맛있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왼수땡이 교인이랑 같이 가면 어떨까요? 아무리 금강산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다면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블링 가득한 횡성 한우를 마음껏 먹는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 즉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인생의 행복과 또 만족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소은 선생님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예, 신문으로 덮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놓인 밥상에서 아내는 신문 속 철진한 세상의 소식이나 무능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아침부터 속을 태우며 음식을 준비한 남편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고 짠 간장에 찍은 밥을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대갓집
엽접 반상이 이거보다 더 힘을 주겠습니까? 구중궁궐 왕의 수라상이 이거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 소금, 즉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될 때 더욱 만나는 삶, 네. 더욱 행복한 삶, 만족된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많이 돌아, 이것저것 좋은 것 두라 하기 전에 소금, 즉 사랑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더욱 많이 사랑함으로 만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금과 빛에 선택 집중을 하겠다고 네. 말씀을 드려서 네. 혹시 이제 오늘은 그럼 좀 짧게 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선택 집중을 해도 짧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정말 빛과 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네. 다시 느낍니다. 빛을 다뤄야 되는데요. 네,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PD님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지금 네. 아니 늦어지는 건 우린데 이렇게 PD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을까요? 빛을 이기는 어둠. 글쎄요. 빛 가면 다 밝혀지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겹겹이 쌓여진 어둠도 그냥 빛이 딱 들어가면 밝혀지는 겁니다. 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이 빛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에서도 빛은 묻히지 않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이 보일까요?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빛이 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많이 보이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빛이 없을 때 잠깐 어둠이 내 세상이다 하고 왕노릇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요런 왕노릇하는 시간에 빛이 딱 들어가면 확신합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실 거고 생각해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어떤 빛을 이긴 어둠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많이 보이는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여기 모시고 목사님 말씀을 소개하는 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늘만큼 두툼한 어둠의 보자기라도 빛되는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심연의 흑암에서도 빛인 우리는 묻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네요. 어디 현수막에 걸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빈이가 약간 감탄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도 책을 몇 권 낸 또 여기 단어 선택이 깊은 심연의 흑암 이런 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라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좀 을씨년스럽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산 위의 동네의 어둠, 좀 을씨년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게는 산 위 동네든 어느 동네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산 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꽁꽁 숨겨놔도
빛이 가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산 위의 동네를 빛에게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 위 도시의 어둠, 뭐 산 아래 동네 어둠, 뭐 어디에서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좀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도 빛 되는 우리가 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모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장소만 그렇겠습니까? 정말 어떤 시간에서도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활약했던 어둠이 특별히 힘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이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죠. 빛인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떤 어둠도 힘을 잃고야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둡다. 지금 어둠이라고 뭐 특별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빛인 우리가 그 빛을 정말 제대로 잘 발산한다면 뭐 지금 어둠도 뭐 사라지는 거죠. 요즘 전망이 어둡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어둠은 다르겠습니까? 미래의 어둠까지도 정말 빛 앞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 위 어둠이나 또 산 아래 어둠이 다르지 않듯이 미래의 어둠, 또 지금의 어둠, 또 과거의 어둠, 빛이 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또 지금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또 앞으로 전망이 뭐 불투명하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볼 때 정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애들 말 떠나 뭐 쫄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둠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어떤 곳의 어둠이라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늘 좀 비속어를 좀 쓰고 싶네요. 이게 담대하다 이러니까 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담대하다를 좀 풀어 쓰면 어떻게 되죠? 간이 크다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뭐 그 정도까지야. 뭐 아까 쫄지 말고 이런 말씀하셨는구. 우리가 정말 간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간이 어떻게 배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한 마음 대신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한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산 위의 어둠도, 산 아래 어둠, 뭐 예전의 어둠, 현재의 어둠, 미래의 어둠, 빛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발령 날 때쯤 이렇게 걱정되시잖아요. 어디로 갈까? 저도 발령 날 때 좀 가슴이 뛸 때가 있거든요. 어디로 갈까? 서울의 어둠은 뭐 다르겠습니까? 강원도의 어둠은 뭐 더 셉니까? 더 셀 것 같긴 더 어둡지 않나요? 약간 어두울 때 조그만 빛이 더 밝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빛 가면 어둠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좀 발령이 나야 되는데 정말 몇 달 있어야 되는데 몇 달 뒤에 야 그때도 이 마음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 우리 일요일 소지만 했죠, 그렇죠? 네. 나머지 거를 좀 스피디하게 좀 서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약 정리 시간인데 안 한 것을 요약해야 해서 근데 저희 방송만 보시고 교과 공부를 했다고 안식일에 교회 교과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만 예고편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듣고 저런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봐야겠다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근데 악을 어떻게 이기냐? 저희가 뭐 더 큰 소리를 내거나 더한 막 옹졸하게 혹은 뭐 치사하게 반칙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읽어보고 싶으시죠? 이와 관련된 내용 교과에서 살펴주시고요. 화요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수요일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살 것인가,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피실 수 있고요. 목요일에는 참 이번 교과의 총 주제였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저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교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현빈 PD님 30분을 넘길 수 있냐고 난리 났어요. 네, 오늘 한 요일만 한다 그래서 좀 기대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저 실망한 표정. 네, 유현빈 PD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짧지 않은 방송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